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그 예언이 단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 경고와 회개, 돌이킴을 요청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막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상황들은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이후에 천사를 통하여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제 아기야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예언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하여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된 것들을 지금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아기 예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것처럼 지금 아기 예수께서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그 출애굽의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의 그 피신이 그 출애굽 모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출애굽의 역사에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아기 예수께서 지금은 피신하시지만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헤롯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서 천사의 말을 듣고 피하였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아기들이 비극과 같이 죽게 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라마는 전통적으로 라헬의 묘지입니다. 즉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묻힌 장소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또 이 라마라는 장소가 또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느냐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위해서 모여있던 장소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라헬의 애곡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그녀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 상황을 보고서 그 어머니였던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의 이 통곡과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비극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라헬의 묘지가 라마라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또한 또 한 곳의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죠. 즉 마태에게 있어서 이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가 이 라마의 통곡 소리와 어떤 비슷한 의미에서 함께 들렸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태가 라마에서 죽었던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단지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죄악의 심판을 자초하였던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여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이 단지 그들의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죄악의 어떤 결과로 인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이 통곡이 단지 억울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 헤롯의 그 폭정과 그 악행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것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한 것임을 지금 마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한 그 고통이 그 당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죄악이 결국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통곡 소리와 같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결국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슬픔과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는 것들을 또 하나의 어떤 극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를 말을 따라서 이제 요셉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나사렛에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란 지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구약의 예언에는 나사렛이란 지명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어떤 또 다른 정경, 또 다른 어떤 성경이 있어서 어떤 나사렛에 대한 이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교회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위경이나 외경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어떤 지명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나사렛이란 지명이 지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또 다른 내용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 나사렛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사렛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고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마태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 수 없는 것, 보잘것없는 마을 출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 바로 이것이 곧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언들로 어떤 구절들을 생각해 보았을까요? 제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또 다른 예언으로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제 이런 구절들은 메시아가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미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가 지금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나사렛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를 익히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리라. 즉 메시아께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당했던 슬픔이 일어났던 비극이 일어났던 그곳 가운데 예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들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가운데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모습으로 조롱거리의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비극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중보하는 그들 위해 안타까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린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 세상의 그 고통과 그 슬픔과 눈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 불쌍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메시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